2013년 2월 3일 오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데 어떤 일꾼이 나옵니까? 또 몇 번이나 나오는지 보십시오. 한 단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일꾼이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국가에 대한 의무와 아주 바른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오전 시간부터 불러와 주시고 용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이 땅에 저희들에게 성경도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영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후의 이 시간은 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것들을 소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민족은 바른 진리가 부재했고 130년 동안 바른 교리가 정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킴증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로 눈을 뜨고 바른 진리로 세상에서 선포하여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 성녀친회교회가 주님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 제가 바르고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설교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더욱더 관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정했다가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저돌적이고 여러분 도전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이달 25일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게 됩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무총리라든지 장관 내정자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수백 명의 강요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지난주에 우리나라로서는 첫 장애인 초대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후보직에서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둘러싼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낙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제목의 부재로 정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찾아도 없어요. 국가를 발전을 위해서 뽑을 인재가 없습니다. 각 요직의 인물을 백방으로 구하고 시스템적 검증을 해도 정말 그 오전에 말씀대로 이름값에 걸맞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무리 검증하고 해도 어느 정권에서도 그 인사에 대해서 올해는 참 인사가 제대로 됐다, 그런 합창이 들려온 적이 여태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공직 후보군에 있다면, 자신이 통보를 받았다면
내가 거기에 동의하기 전에 통보를 받은 후보자는 내가 그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사람인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승낙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임명하겠다면 덜컥 무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공직 후보자 200개의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고 정부의 검증 부서에 들여다고 청문회를 가면은 그냥 추풍낙엽입니다. 청문회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전력들이 감춰진 문제들이 쏙쏙쏙 또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밑바닥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위장 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편법 증여라든지 병역 회피 등을 그럴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정말 고단수의 생각지 못할 평생 살아온 사람 대부분이 그러면 생각지 못할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고 장관이며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공직 후보자들은 한 번만 자신을 냉정하게 스스로 자문해 보면 내가 이 일을 공직을 맡아야 할지 안 맡아야 할지 사실 답이 나오는 이미 답은 나왔어요. 자신이 살아온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에요. 온 사회가 매스컴이 난리를 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신이 청문회 스스로 한번 자문 잡아 해답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세상의 평균 잣대에서 이 정도의 탐욕과 실수 오점을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지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스스로 고사해야 합니다. 과거에 문민정부 출범 때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정말 덕망이는 여성 학자가 교육부 초대 장관직에 추천됐었어요. 청문회 제도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YS가 면담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재미교포인 남편과 재산 분할 과정에서 해외 재산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수장이 나는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양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국방부 차관에 몰망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나는 눈이 나빠서 군대 못 간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군 수뇌부에 내가 차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없던 일로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시력이 나쁜 것은 고의도 아니고 병역 회피도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국방부 차관을 지낼 자격이 없다. 스스로 고사해버렸습니다. 멋있죠? 요즘 그래도 청렴하고 결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던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추락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볼 겁니다. 앞으로 장관 내정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때고 이제 곧 국무총리 나올 것이에요. 괜히 한 자리 날려고 나섰다가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끝까지 버텨서 임명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평생 법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며 살아왔던 인생을 다 며칠 만에 지금 그들의 명예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자, 국가가 이렇게 일꾼이 없어요. 정말 일꾼이 부족한 것이 어디입니까? 정말 교회가 일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5만 교회입니다. 목회자만 15만 명, 20만 명이 육박해요. 교회는 5만 교회 이상. 목회자만 15만 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이 정말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데 정말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요, 사실 구약성경, 신약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 일꾼이 제시되고 있죠. 하나님 일꾼은 이사야에서 61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단 2번 나오죠. 유엘서하고 이사야 61장에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우리 주의 제사장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이방인의 재물을 먹을 것이라. 사실 이 하나님의 일꾼은 이스라엘 백성,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주의 제사장은 아니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그 직책을 제의받았다면 자문자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로부터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동역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기 전에 나는 먼저 구원받았는가? 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난 기꺼이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어떤 부분에는 기여할 것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이 본문 로마서 13장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표본을 다루고 있어요. 앞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서로의 관계, 첫 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예. 그리고 13장에서 정부,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가 세 가지 있죠. 정부입니다. 국가. 그 다음에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이 일꾼이 됩니다. 우리 성경적 신학교의 어떤 단체나 교육단체, 어떤 그 선교 종교단체 그 이상입니다. 이 신학교회는 보이는 지역교회, 보이는 조직체예요. 공동체입니다. 어떤 신념이나 사상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원리나 생활 규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생애를 인도받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이 지역 모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탄생케 해주셨어요. 바로 여러분 각인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인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일에 여러분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일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잠언 25장에 보면은 신실한 사자는 그가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시원하게 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어떤 건물이 술을 팔면 술집이 되고요. 어떤 건물이 빵을 팔면 빵집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이 됩니다. 오전에 서산에서 문의 전화 온 중에 운전하면서 들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도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은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는 예배 장소로 갑니다. 모임 장소로 갑니다. 누가 건축원감 날아올까 봐.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경배드리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지금 관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를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분 교제하는 곳이고 힘을 얻는 곳이고 복음의 능력을 얻는 곳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또 서로 봉사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작전을 짜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의 작전의 진지입니다. 정말 이런 것이 교회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 일꾼이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꾼은 정말로 세 가지 정도는 이 성품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일꾼입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겸손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명예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느니라. 자, 제가 지금 또 하는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영원히 거하시고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진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도다. 자, 잠언 29장 23절하고 동일한 것은 뭐냐면 명예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준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첫 번째 겸손한 일꾼은 그 영이 바로 겸손한 영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명예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준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한다면 우리의 영은 겸손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 너무나 잘못된 것, 뿌리 깊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국가 공직에 입성하는 사람은 나올 때 평생 먹고 살 만한 기반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바보 소리 듣는 세상이에요. 오는 정부에서 18대 국회 대통령이 그걸 뿌리 뽑을지 몰라도 쉽게 뿌리 뽑기 힘들겠죠? 최소한 낙하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험도 경륜도 없는 사람이 거기 수장이 돼서 뭐가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니까 그걸 또 보답하려고 또 낙하산 인사를 하고, 우리나라 공사 사장들이 얼마나 대부분 낙하산 인사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은 고사하고, 그런 헌신을 정말 헌신장가처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기 말, 정권 말이면 줄줄이 다 굴비역듯이 감옥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대통령은 사면시켜서 다시 빼내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죠. 국가 요직에 있어서는 나올 때 한탕 챙겨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명예롭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은 명예입니다. 국가 요직의 생명은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그 자부심과 겸손한 자세죠. 일단 무슨 일 하기 전에 나는 내 그리스도인의 영예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옛날 중국에 전설적인 성군이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임금, 요임금이 있었습니다. 요임금 있을 땐 그 나라가 태평성대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 있을 때와 비슷했죠. 그런데 그 나라에 이제 그때 요임금이 나라를 치리할 때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유라는 사람은 너무도 훌륭한 사람인데 속세를 떠나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도 고결하고 인품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타협과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임금은 생각도 못해서 자신의 임금 자리를 그 허유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물려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간신히 시야를 시켜서 그 허유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내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으라. 그는 결코 세상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싫었습니다.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기 싫었던 거거든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오히려 싫었던 것입니다. 못 도는 걸로 하자고, 그리고 냅다 도망친 것이에요. 도망치는데 어느 강가에 갔어요. 강가에 가서 이 더러운 길을 씻어야겠다고 강에서 더러운 길을 싹 씻고 있는 것이 내가 못 들을 걸 들었다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할 때 말하는 것이 허유가 귀를 씻는다란 말을 속담을 합니다. 그런데 허유가 강가에서 길을 씻고 있는데 그의 스승이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근데 그 스승은 한술 더 떠서 더 고결하고 명예로운 사람. 그 스승의 그 제자죠. 그 스승의 이름이 바로 소부라는 사람인데, 소부가 어느 날, 소부는 항상 소를 타고 다닙니다. 옛날 황희정승처럼 소를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가보니까 자신의 제자 허유가 강가에서 길을 씻고 있는 것이에요. 왜 길을 씻고 있느냐? 자초지정을 들었어요. 소부가 대뜸 허유를 나무랬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제대로 숨었으면 사람이 찾아왔겠는가? 명예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은근히 당신 기다린 거 아니야? 꾸졌어요. 소부는 소에게 강물을
물을 먹이려다가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말을 듣고 귀를 씻은 그 물은 또 더러울 테니까 오히려 소의 입까지 더러워질 것이니까 아예 그걸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역시 그 제자의 스승이죠. 권력의 진창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자신의 한 몸을 청결을 유지하라는 그 은사의 본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요직에 청병이라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자신의 영예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예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자신의 영예를 지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겸손한 영혼과 함께 하시고 겸손한 영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는 하나님은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주게 한다고 마음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 자신보다 더 작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떤 다른 더 큰 본성에 대항하고 서 있다면 큰 본성에 통해 진실로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겸손이란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리가 되지 말고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거울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꾼은요, 겸손한 영입니다. 자신의 영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은혜와 진리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꾼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로 무장한 선한 일꾼. 일단 자신의 겸손으로 영예를 세웠으면 그 사람의 혼은 은혜와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학 체계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른 말씀의 체계를 가지고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른 성경적 용어를 가지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잠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의 가르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은혜와 진리로 무장한 선한 일꾼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할 것이죠. 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자, 선한 일꾼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또 선한 교리의 말씀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슴은 뜨겁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가슴은 열정으로 불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찬양성의 진리는 이 교회에서 제가 만든 성경 기초 양육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들어온 이상 꼭 그 코스를 밟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고 있죠? 한 번씩 모두가 공부하게 됩니다. 교회 회원이 되고 하나님 일꾼 되려면 그 교회에서 행하는 양육 시스템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내 개인 구련과 거리 설교를 공부하게 됩니다. 천안성교 주님 딱 회원 되시면 기초 양육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개인 구련 거리 설교를 공부합니다. 거리 설교를 어깨 넘어서 배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리 설교는 정확하게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져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지역교회 여러분 성별하게 하셨는데 교회 아무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기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소금이 맛을 낸다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이 사역에 참여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 같은 달란트가 있지 않지요? 서로 다른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금이 되든지 누룩이 되지 않는데 누룩이 아니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로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의 말에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골로새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문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거나 또 누구에게 가르친다거나 고민을 한다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대화에 있어서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잘 가려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성도와 은혜가 있는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깨우쳐줄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야 되고 항상 은혜와 더불어 그 맛이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듯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 입술에 거의 좌우됩니다. 말하는 지혜 있는 대화가 요구되고요. 서로 은혜가 되고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 안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정말 은혜와 진리로 무장한 선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것을 위해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더 깊이 관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은 그 다음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공격하고요. 진리로 이끌어서 진리에 눈을 떠서 지역교회로 성별해서 회원 간증한 다음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신학 공부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을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이든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체계가 잡혔는가 안 잡혔는 것은 나 자신이 판단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자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글을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왈가불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양육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자, 여러분의 몸은 이제 순종으로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걸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까 1절 보았기 때문에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에 대해서 국가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는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도 이 일에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교회의 사역에서도 실제로 믿음의 말씀과 서문한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국가법을 어긴다든지 우리는 국가법에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 내 살고 생활하고 있지만 세상을 등지게 되면 폐쇄적이 되어버립니다. 수도원과 기도원, 절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지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만 구성된 이 지역교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만이 나라에서 원하는 그 기준, 좋은 국민의 기준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애국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부의 명령을 복종하라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했습니다. 정말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관은 자신의 판단을 휘어지게 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 사형을 시켜야죠. 왜 안 시켜요?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사형을 한 명도 안 시켰었어요. 국민으로부터 정말 추앙받고 영원히 이 대한민국 민족사에 이름을 남기려면 현재 사형수들 수십 명이 될 거예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들은 다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세상 권세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법을 정해놓고 왜 집행을 왜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선고를 내리고 왜 집행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은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 선정을 펼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자연재해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풍요와 안녕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에게 말하노라 하십니다.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약교회의 사역은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이 지역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실적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은 마저마저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네 번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 고난들로 인하여 유동치 않는다 했어요. 어떤 고난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여러분 이름도 다르듯이 각자의 소질과 재능도 다릅니다. 소질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죠. 그걸 발휘하는 능력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각각 국가 요직에 잘 쓰여지듯이 바로 그런 여러분 달란트가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에 잘 쓰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천안한 성인침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각자 적세의 요소에서 여러분이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 은사를 하나님의 사역에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달란트로 남게 되어 있지. 그것이 바로 면류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겸손한 일꾼의 영을 가져야 되고 은혜와 진리로 무장한 그 혼적으로 무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의 몸으로 그를 직접 순종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이 삼일체가 되어서 온전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각 사람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질대로 은사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 사역에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들여 쓰여질까?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서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보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또 거두는 사람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한 사람은 심고 이렇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자, 나라에서도 눈을 들어 밭을 보면은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일꾼이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무려 800만, 900만, 1000만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일꾼이 드문 세상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800만의 그 모든 것을 짐을 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의 이 충천함도 복음화의 사역, 이 천안의 복음화 사역, 여러분 주변에는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들, 여러분 각인이 수고하시고 여러분 각인이 하나님 일꾼의 자격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나의 형편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인가? 교회를 향한 나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면서 또 주님을 섬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